우리가 출애굽을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그 내용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근으로 인하여서 70여 명의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 땅에 들어갔습니다. 요셉이 살고 있을 때는, 요셉이 애굽의 최고의 총리로 통치하고 있을 때는 고센 땅에서 태평성대를 누렸지만 언약을 놓치고 이제 애굽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들어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고의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애굽의 노예가 된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모르는 임금, 즉 바로는 누구를 상징하냐면 사단을 상징합니다. 언약을 놓쳐버린 이스라엘에게 그 말도 안 되는 계략을 쓰는 거지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애굽의 백성보다 많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서 구실을 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태어나는 남자아이들은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왕이 내립니다.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과 육의 큰 위기를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위기가 닥쳤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기 위한 인생을 허락하셨습니다. 인간들에게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인데요. 하나님은 때로는 사람을 통하여서 일을 하시고요. 사건을 통하여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애굽 백성 중에 가장 낮은 직업이라 할 수 있는 산파가 있지요. 거기에 시프라와 부하라는 산파를 준비합니다. 출애굽기 1장 17절에 보면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들이 생명 걸고 한 것이 있습니다. 사내 아이들을 죽이지 않고 살린 것입니다. 이것은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왕이 명령을 내린 것을 어겼다는 것은 생명의 위협을 각오하고 한 것입니다. 결국 산파들은 생명 걸고 작은 것 같지만 이스라엘 여인에게서 낳은 사내 아이를 죽이지 않은 이 일로 인하여서 1장 21절에 보면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 백성이 시프라와 부하의 그 행위를 기뻐 받으시고 바로가 그들을 죽이지 않고 결국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한 증거로 말미암아 그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언약 가진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아는 백성 레위 여자와 레위 여자가 결혼을 하였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레위 여자가 레위 남자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집안입니다. 그들은 피 제사를 드려야 될 이유를 아는 언약을 아는 가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을 택하여서 시대의 일을 나타내십니다. 모세가 출생했습니다. 사내 아이를 죽이라는 최고의 위기 속에서 모세가 레위 가문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레위 가문이라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희생 제사를 드리러 가야 될 이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선포하기 위하여 그것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이 모세를 택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모세란 뜻이 지금 2장에 나와 있습니다. 10절에 뭐라 그랬죠?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는데요.
물에서 건져내었다는 게 무엇입니까? 물에서 건져낸 자, 물에서 건져진 자, 구원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물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물에서 건져내었다는 건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영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왕은 악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애굽 땅은 세상에서 허우적거리고 복음 알지 못하여서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잃어버린 어린 양과 같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언약 밖의 사람들이지요. 산파들은 비록 히브리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여서 모세라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할 자를 하나님이 보호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2절에 보면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이렇게 나오잖아요. 한국말로만 보면 그러면 잘생긴 사람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못생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지 못한다는 말인가? 보통 사람들은 쓰여져 있는 그대로 이걸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말로 하나님이 잘생겼다라는 것은 토브란 말입니다. 토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영어로 하면 good, beautiful, excellent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것이 우리가 오해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사도행전 7장 20절에 정확히 나오거든요. 주어가 누구냐 이거죠. 사람이 보기에 예쁘다 잘생겼다 그런 기준이 아니라 주어가 하나님이세요. 스데반 집사님이 마지막 설교를 할 때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근거가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서 여러분이 그들에게 이거를 오해하고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모든 자를 보기에 좋았더라 창조하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들이 죽게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가 석 달 동안은 숨길 수가 있었잖아요. 산파의 도움으로. 근데 이제 아기가 울음소리가 커지고 움직임이 커지면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갈대 상자에 엽청을 바르고 나무진을 발라서 갈대 사이에 놓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이제 더 이상 부모가 그 아이를 지킬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그를 갈대 상자에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가 그를 버린 것입니까? 아닙니다.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안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때다, 하나님의 시간표다 그러는데 우리가 시간의 의미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2024년도 9월 29일이라고 예수님이 태어난 날을 기점으로 해서 전 세계가 사용하는 시간표를 우리가 함께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사람의 시간이다 그래서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또 다른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요.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표 속에 들어가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따로 있습니다. 그거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 시간이고요.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고 영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어디에 중심을 두고 살아야 될까요?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에 소망을 두고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부분이 우리의 때가 있잖아요. 인간의 시간의 때에 응답하지 않을 때 초조하고 불신앙에 다소 들어올 수도 있고 낙심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그 공백의 시간, 침묵의 시간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방치하거나 하나님이 그만두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때 정말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구원의 사역을 우리를 위해서 행하고 있는 최고의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였을 때 응답 없다, 우리가 낙심할 것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에 그 시간은 분명 존재하기 때문에 그 때를 기다리며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인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도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누가 알았다는 것입니까? 모세의 어머니 레위 여자 요게벳이 알았던 것입니다. 그의 누나 미리암이 등장하지요. 이렇게 해서 그를 갈대로 엮은 상자 속에 모세를 넣습니다. 여기에도 갈대라는 뜻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합니다. 테바. 이게 뭐냐면 나중에 노아의 방주도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창세기에서 노아의 방주도 히브리어로 테바입니다. 테바. 테바라는 게 뭐냐면 상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같은 단어인 갈대 상자나 또한 노아의 방주나 특징이 뭐죠? 공통점이 있습니다. 키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도 키가 들어가서 운전대가 움직이는 대로 자동차가 움직이는 것처럼 배에도 방향타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배를 움직이는 것인데요. 방주나 갈대 상자나 공통점이 그 키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그 방향을 그들이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물결에 상자를 맡겼다는 뜻입니다. 그 물결을 움직이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돌보실 것이다. 인도하실 것이다. 그 은혜를 아는 그 어머니가 아이를 마침내 갈대 상자에 띄웁니다. 나일 강가에 띄웠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서 마침 목욕하러 온 바로의 딸 공주가 그것을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 애굽의 그 문화가 몇천 년 전에 고대 시대인데도 상당히 발전한 문화라고 이미 지난주에 함께 나눴지요. 그러면은 그 화려한 왕궁에 공주의 목욕탕이 없었을까요? 있어요. 그 보통 나일 강가에서 목욕을 하는 것은 서민들입니다. 무슨 사건이 있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의 딸을 나일 강가에 보내므로 말미암아 누가 울었지요? 모세가 울었어요. 울어야지요. 우니까 누가 알았죠? 그 공주와 신하들이 알았습니다. 히브리 아이인 것을 알았고 그 아이를 왕궁으로 데려갔지요. 왕궁으로 데려갔고 자기 아이를 돈을 주면서 젖을 먹인 분은 요게벳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바로의 공주를 통하여서 물에서 건졌다 하여서 그 이름을 모세라 이름을 짓고 그 이름 그대로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은 시대적인 인물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요게벳을 통하여서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집착이 아니라 맡기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계획적이고 스케줄을 정확하게 짠다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그 인생을 사람은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 계획적이고 시간표도 정확하고 타이트하게 모든 것을 인생을 설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말씀하셔요. 인간이 아무리 계획한다 할지라도 경영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아는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맡겨질 때에 우리의 This is my story,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This is my story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길 때에 엮여지고 쓰여지는, 꼬여지는 것 같지만 그것은 절대 꼬여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을 향하여서 세계복음화를 향하여 순항을 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붙잡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나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개입이 있기를 기도하는 인생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할 때에 구원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세월을 아끼셔야 돼요. 세월을 계수하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내가 이 시간에 여태까지 10년 계획, 20년 후엔, 30년 후엔 사람들은 인생의 플랜을 짜기도 하고 인생 여정을 꿈꾸기도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건강하게 좋은 음식을 먹고 착한 행실을 가지고 세상을 산다 하더라도 생사화복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제가 주변에서도 많이 봅니다. 저 사람이 어찌하여서 저렇게 일찍 하나님이 데려가셨을까? 그런 부분을 보면 이게 인간의 노력과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골프를 잘 치고 너무나 건장한 50대 남자가 90대에 노모도 온전히 계시는데 골프를 치다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경우, 여러분 그런 경우 우리가 웰빙, 웰다잉, 건강한 음식을 먹자, 우리가 자신을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를 살필 필요는 있지만 육신적으로 가꾸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인생 되는 것이 때를 아끼는 지혜인 줄 믿습니다.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혼의 시간표에 나의 삶을 싣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한 주간의 시작은 월요일이 아니라 주일인 것입니다.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성취되기를 원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개입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이 주인 되세요. 제가 어떤 일을 한 주간 겪을지 모르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나의 한 주가 되도록 하나님 지금부터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 되어져야 되고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요. 여러분의 삶이요, 선순환이 되는 것이에요. 악순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삶이 선순환이 된다고요, 여러분. 알겠어요? 역순환은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억지로 가는 인생은 문제가 반드시 생기게 되어져 있어요. 뒤죽박죽 살면서 술 먹고 부어라 마셔라 금토일은 들로 가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월요일을 시작하는 인생이 월요일이 개운할까요? 아무리 그렇게 한 주간의 삶이 고달팠다 하더라도 현대인의 삶이라는 게 그렇게 힘들진 않습니다. 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땀을 흘리지요. 무리합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휴식은 필요하지만 오히려 몸을 움직임으로 더 건강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현대인들이 도시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육체의 노동보다는 정신적인 그런 고통을 많이 겪는데 그들이 들러가서 금토일의 시대를 여는 것도 한두 번이죠. 지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은 메마른 삶이 되는 것이고요. 황폐한 삶으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책을 쓰고 문화생활을 한다 해서 그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삶이 되지 않으면 인생 뒤죽박죽 그런 인생 되고 맙니다.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이 물에서 건져낸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에 빠져있는 사람을 건져내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먼저 주셨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중심, 세상 중심, 육신 중심으로 사는 올무에 빠지고 덫에 빠져있는 인생들. 그래서 답을 알지 못하니까 미신과 점술과 또한 우상을 섬기는 인생, 자기 인생이 어떻게 될 줄도 모르고 마귀에게 속한 자고 영적 문제와 정신 문제와 마음의 문제와 육신의 그 고달픔 속에서 결국엔 지옥 가는 인생이고 후대에게 남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주재앙인 것을 모르고 있는 그 인생과 운명에 갇힌 자들에게 우리는 뭘 해야 되죠?
생명줄을 던져줘야 되겠습니다. 생명줄은 무엇입니까? 빛 대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속여서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 결국에는 저주 재앙에 인간이 하는 모든 것들이 죄악의 결과일 수밖에 없고 결국에 종착지가 지옥이고요. 사단에게 종노릇하고요. 죄에 완전히 눌려있는 인생들, 그들을 구원한 자가 바로 누구입니까? 구약에서 계속 말씀하신 메시아. 우린 그 그림자만 보았는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고요. 그분은 약속대로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여서 그리스도의 일을 완전히 완성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죠. 그분을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영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그들이 듣도록 전하는 자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되고요. 하나님께로 그들을 만나도록 인도하는 심부름하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됩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왜 그리스도로 오셨는지, 사람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근본 문제이기 때문에 어떠한 노력도 인간의 방법은 없다. 하나님의 방법인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내 주인으로 모실 때 운명에서 빠져나오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시대의 모세가 바로 여러분이에요. 이 시대가 문명을 발달하는데 전 세계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교회가 시대의 재앙을 막지 못합니다. 재앙이 뭡니까? 드러나는 문제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재앙이란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침묵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당당하게 전하지 못하는 것이 재앙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보여지는 재앙이 무엇입니까? 후대가 죽어갑니다. 미국의 교회가 없어지고 있고요. 유럽의 교회가 무더기로 없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교회만 무더기입니까? 종교는요 부흥하고 있고요. 3단체는 완전히 그냥 활성화되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임금 노릇하면서 사람들의 집집마다 사단의 집을 짓도록 만들고요. 그들에게 요새로 세워가도록 사단의 모든 진리가 시스템에 갖춰서 완전히 이것이 전염되어서 온 세상에 퍼져 있습니다. 이 시대를 보고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때 모세를 보내신 것처럼 우리를 모세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를 보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눈 감고 있으면 안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곳에 외면하셔도 안 되십니다. 여러분이 정말 복음의 눈으로 현장을 보셔야 돼요. 먼저 여러분이 사셔야 되고요. 그리고 세상을 살리셔야 되고요. 시대 앞에 여러분이 서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함의 축복을 누리지 않았습니까? 요셉이 한 건데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항상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뤄가신다 했는데요. 어떤 사람이란 얘기입니까? 언약 가진 사람, 그 언약 가진 사람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주님만 바라보는 그 한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축복을 누리니까 노예로 가도 괜찮습니다. 감옥에 가도 괜찮았습니다. 감옥에서도 누렸던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누렸기 때문에 그곳에서 간수장에게 인정받았고 바로왕에게 발탁되었고 바로왕과 함께 하는데도 그가 누렸던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우린 그것을 영적 서밋이라고 합니다. 영적 서밋은 위에서 내리는 하나님의 힘을 알고 본 자입니다. 우리가 그럴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그 사람, 여러분이 오늘 시대 앞에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풍랑 중에 있고 죽어가는 이 시대를 향하여서 모세가 빨리 되어지기를 원하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역청을 바른 우리들을 지금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원래 지으신 목적이 무엇이죠? 완전한 행복과
최고의 축복과 최고의 완전한 평안을 주신 자, 그걸 누리는 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보장된 인생입니다. 우리를 속이고 멸망시키고 세상에서 많은 사람을 속이고 미혹의 영에 빠지고 우리의 후대들을 온갖 것으로 문화 속에 황폐하게 만들어버리고 결국에는 마약을 하는 친구들은요, 마약과 본드를 청소년에 했던 친구들은요 50대에 치매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랬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뇌가 망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뇌가 망가졌는데 육신이 건강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답이 없으니까 숨어버리고 문화 속에 숨어버리는, 또 그거를 거기서 주인이 돼보겠다고 온갖 힘을 쓰고 몸부림치는 우리 후대가 전 세계에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그 현장을 여러분이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 속에 237 나라에 또 복음이 또 문화가 미치지 못한 CCK 현장, NCK 현장, 미전도 5천 종족을 향하여서 우린 그리스도의 빛을 전달하는 자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실천합시다. 결론은 실천입니다. 실행입니다. 내가 이 시대의 5세이구나. 하나님은 이미 나에게 답을 주셨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는 것은 이 고백이구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구나. 이 믿음의 고백을 하시는 여러분 되셔야 되겠습니다. 이 고백이 24시간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의 곤란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역경이 있습니까? 그리스도 고백하세요. 그것이 답인 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고백 위에 하나님은 주의 일을 나타내십니다. 지금 나에게 선지자 되셔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제사장 되셔서 재앙을 완전히 꺾으시고, 왕 되셔서 우리를 방해하는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신 그리스도의 그 능력 앞에 여러분이 들어가셔야 되겠습니다. 그 24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살리는 25의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에서 행하시면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이루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성령을 통하여서 보혜사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우리를 인도하시며 가르치시고 힘주시는 분이신데요. 그 성삼위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십니다. 보좌의 축복은 전무후무한 응답을 지금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언제라고요? 지금입니다. 지금이에요. 모세에게 행하셨던 그 응답이 우리에게 지금 나타내시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체험했던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우리에게 지금 기도할 때에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셔야 되겠습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은 시대에 살리는 영원의 응답 속에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셔서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기업입니다. 이것이 나의 작품이고 유업임을 고백하는 여러분의 인생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인생 속에서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 주변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후대와 세상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제자 증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청되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근본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문제이고 그로 인한 죄와 저주 재앙으로 인하여서 마귀에게 속한 자로 눌리는 인생, 즉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때에 모세를 보내셨고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을 알고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아는 레위 사람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신 것처럼 이 시대에 신음하고 있는 전 세계 현장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역청을 바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피에 담기어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그 언약을 땅끝까지 전달하여서 물속에 빠져 죽어가는 인생 구원하는 전도자의 삶이요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한 주간에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충만한 24, 25 영혼의 삶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